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께서 정말 하셨던 변함없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증인되는 이 축복의 비밀들이 변함없이 누려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예레미야처럼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일이 많은 현장 속에서 전도자로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이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지난주까지 여러분이 같이 예레미야서 후반을 읽으셨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후반을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더 보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후반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영상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4권의 두 번째 수업으로 예레미야를 공부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소망의 메시지와 함께 새 언약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 요시야 때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멸망하는 왕국의 내리막을 지켜보았습니다. 유다 민족의 음란과 행악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시간순이 아닌 주제에 따라 기록된 책으로 이사야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25장까지의 전반부는 심판을 주제로 다루고 있고, 26장부터 52장까지의 후반부는 장래의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에는 새 언약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인 시내산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조금 더 늦은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조부 므낫세와 아버지 암몬에게서 잘못된 길에 빠진 유다 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선조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방 종교의 우상들과 산당을 제거하며 종교 개혁을 실행한 것이죠.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율법책의 발견은 곧 제사의 개혁으로 이어지고 6월절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됩니다. 개혁을 단행하며 유다를 이끌었던 요시야는 애굽 왕과의 전투 중에 죽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지만 그도 애굽에 의해 폐위당하고 말죠. 애굽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에 따라 요시야가 이뤄낸 개혁은 모두 무너집니다. 여호야김 이후 즉위한 여호야기는 바벨론으로 추방당하고 마지막 왕으로 세워진 시드기야마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끔찍한 일들을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눈물로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가 잉태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강렬한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부르심 가운데 두 가지 환상을 보는데, 첫 번째는 살구나무까지 환상입니다. 살구나무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지켜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가장 먼저 꽃을 피움으로써 봄이 오는 것을 알렸는데,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이러한 신호를 주목하듯 여호와께서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가운데 자신의 말씀을 곧 성취하실 것이라는 의미의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마솥 환상으로 끓는 가마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그 내용물이 부어지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북방의 모든 족속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친다는 뜻의 예언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예루살렘 공격으로 성취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을 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유다를 향한 실질적인 위협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심각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때에 이르러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신 심판의 환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거짓 선지자들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냐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는 서로 다른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주변 나라들이 곧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며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직접 자기 목에 멍에를 메었죠. 반면 하나냐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하며 예레미야와 대치합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듣기 좋은 희망의 예언만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과 절망의 예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원망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참된 선지자로서 성실하게 사역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새 언약입니다. 본문 31장 31절에서 34절에 기록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과는 전혀 다른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관계가 깨졌을 때 저주가 임하는 옛 언약과 달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새기심으로 그들을 안으로부터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새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의 성취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순종에는 복, 불순종에는 저주라는 조건적인 복이 약속됐던 반면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 와서야 비로소 새 언약을 이해하게 됩니다.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의 신실하신 순종이 새 언약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언약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돌아가심으로 불순종의 저주를 걷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새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종이자 고난받는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더 이상 정죄함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된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새 언약을 이제 오늘 31장부터 있는 부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27장 이후부터 이제 새 언약이 쭉 설명이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절망과 그 다음에 그 심판을 동시에 예언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예언을 했지요.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가 오늘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같이 말씀드렸듯이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지금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현장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재앙 시대에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말씀을 전달하는 마지막 바톤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구조입니다. 지난번에 같이 여러분과 나눴듯이 1장은 예레미야의 서론이고 또 그 예레미야가 어떻게 소명받은지 받은 내용이고요. 제일 마지막 장은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끝났는지 예레미야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참 유다가 어떻게 멸망당했는지를 설명하는데, 사실은 다른 성경 이 예레미야서의 43장인가 거기서도 똑같이 멸망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결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과 52장 마지막 장은 이제 서론과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2장부터 45장 정도까지 계속 예루살렘 멸망, 그 다음에 소망. 어떤 사람들은 2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 보기도 합니다. 멸망에 대한 예언. 아까 우리 그 리딩 지저스에서는 그렇게 분류를 했지요. 멸망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멸망 이후에 소망에 대한 예언들을 리딩 지저스는 40장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았고, 그리고 제가 또 가져온 이 표에서는 46장부터 열방들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분류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멸망과 소망, 그 다음에 나라의 무너짐과 그리고 주변 나라에 대한 무너짐, 그런 어떤 전체적인 공간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목사님 메시지 가끔씩 들으면은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300% 응답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300% 어떨 때는 개인적인 응답, 전문적인 응답, 그 다음에 저 글로벌한 응답, 세계화적인 응답, 이렇게 했다가 어떨 때는 영적인 응답,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가정의 현장에 대한 응답,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응답,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또 과거에 대한 응답, 현재에 대한 응답, 미래에 대한 응답,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지요. 사실 우리 산업선교에서 같이 우리 모이게 되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많이 들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실 하게 됐냐면은 성경이 사실 그런 좀 입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단면적이지 않고요. 시간적인 면이 있고 그리고 공간적인 면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면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그 하나님께서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과거를 살리시고 현재를 살리시고 미래를 살리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와 또 다른 면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에 나의 가정, 나의 현장, 그 다음에 모든 열방, 이렇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공간적인 펼쳐짐의 그 디멘션, 그 면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뭐냐면 138, 그 예수 그리스도 주제적인 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거,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면이 있습니다. 이건 좀 약간 철학적인 부분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면이 총 3가지거든요. 2가지가 아니라 3가지입니다. 시간적인 거, 공간적인 거, 주제적인 것. 여러분 좀 혹시 그려지십니까?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 도면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서 봐서는 또 이렇게 보이고 저 면에서 봐서는 저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봐도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과거, 현재, 미래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을 떠난 것, 그 다음에 예레미야 나라의 문제, 멸망, 그 다음에 주변 나라에 대한 부분, 땅끝에 모든 땅끝 나라들이 멸망당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 입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입체적인 것이 부담스러우시면요, 그냥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쉽고 단순한 그 한 면의 말씀만 붙잡아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릇을 이해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십니다. 당신께서 다 하시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신다, 전능하신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면이 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싶을 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그 말씀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그 깊이, 넓이, 높이, 이런 것이 엄청나구나. 우리 가정의 가문의 복음화를 생각해도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깊이, 이 모든 이 높이가 엄청나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어느 순간부터 힘이 생깁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그릇이 넓혀지고 응답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또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소망의 약속들, 새 언약을 주시는 약속을 하십니다. 무너졌던 현장이 있다면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혹시나 우리들에게 무너진 마음들이 있다면 특별히 이 약속 가지고 또 응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지난주에 했던 핵심장이 무엇이냐면 31장입니다. 31장 그 6절에서 8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 있는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서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31장은 특별히 말씀 전하는 사람,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수꾼처럼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이 반드시,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만들어 놓은 파수꾼입니다. 그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 마귀와 흑암의 세력이 그 현장에 망하도록 만들어 놓은 증인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보게 만든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요.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외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외치는 내용입니다.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사람들에게 부르는 날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가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현장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계속 우상 숭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예레미야 너 통해서 파수꾼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의 말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날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통해서 또 말씀하신 것이 뭐냐? 세 번째 줄에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여러분이 외치는데 특별히 남은 자, 여호와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남은 자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남은 자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문제가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뭔가 선택받은 소수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죄가 많고 그리고 너무 완악하고 그 뜻을 굽히지 않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계속 달래시고 이끄시면서 이 남은 자로 부르셨고 또 남은 자를 이끌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명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같이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실은 그 이후에 있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한번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어디서 시작하셨느냐? 갈릴리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저 북쪽 끝에 있는 땅입니다. 제일 끝에 지방이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셨느냐? 남쪽 끝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서쪽 끝으로 가시고요. 변방부터 돌기 시작합니다. 돌아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나선양 방향처럼 이렇게 해서 점점 예루살렘 중심으로 센터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변방부터 도시면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셨습니다. 그 일들에 대한 예언을 이 남은 자가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참 희한한 경험을 많이 하지요. 그게 뭐냐면, 이곳에 정말 가장 중요한 사람,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 가보면은 잘 안 통해요. 이 복음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 변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 복음을 전하면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또 이 지역에 갔는데 중요한 지도자들은 복음을 안 듣는데 어린이들이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정말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습니다. 왜 이렇게 무능한 사람들,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시작할까? 그것이 원래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의 전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너무 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 끝에부터 불러 모으셔가지고 그래서 점점 중앙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거를 이 파수꾼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우리 통해서도 이루십니다. 자, 31장 15절에서 이 16절 말씀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예언들이 31장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3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예언이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어린 아기 예수께 성취되었지요. 어린 아기 예수님이 사실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모든 유아들을 2세 미만의 유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치셨을 때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나와 있지요. 라마에서 그 라헬이 슬퍼하는 것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자세히 읽어보면 뒤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그들이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그들이 그의 대적 땅에서 돌아오리라. 나중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올 메시아를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비슷한 일들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모든 쫓겨났던 이 아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함께 갈 때 그럴 때 모든 쫓겨났던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하는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한 군데 좀 31장 참 볼 곳이 많은데요. 31장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 말씀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아멘.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예전에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으로서, 그리고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정표를 세워야 됩니다. 이곳이 바로 살아있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이 노아의 방주다. 이렇게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과 우리가 그거 하라고 불렀습니다. 말씀 운동 정말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고 또 응답을 얻어야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새 언약에 관한 부분입니다. 새 언약에 관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를 말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들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언약은 그냥 말로 하는 약속이라서 언약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그 맹세라서, 입으로 하는 맹세라서 언약이라고 부르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약속의 맹세의 형태입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맹세와 언약에 대한 부분을 그 모든 역사학자들이 비교를 합니다만,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이 언약의 형태는 아주 독특합니다. 다른 유럽이나 그다음 아시아 지방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찾기 힘든 종류의 약속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언약이라 하면 동물을 딱이 완전 각을 떼서 중간에 잘라놓고 서로 계약서를 쓰지요. 두 왕들이 아니면 민족의 대표들이 써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당신에게 이렇게 선대하겠고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선대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 깨트리면 이 동물을 각을 떠서 죽인 것처럼 우리도 반으로 갈라 죽겠다.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민족들도, 나 속한 모든 우리 나라들도 다 갈라 죽을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언약이라는 맹세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맹세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맹세가 언약하고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 그 맹세,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보면은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난 맹세합니다 이런 거 하면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맹세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맹세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그 맹세가 바로 언약입니다. 뭐냐, 하나님하고 목숨을 두고 언약 맺은 것처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맹세는 언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언약을 첫 번째 맺었는데, 그들의 조상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날에 맺었는데,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이것을 우리가 깨뜨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고난당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죠. 멸망하지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정말 무능력한 존재들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선을 행하려고 해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정말 너무너무나 진짜 실패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이제는 그 돌 위에 안 하고 그들의 속에 두며 아예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제 돌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전의 언약은 뭐냐?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고 언약을 지키고 성취해야 우리가 성공해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걸 너무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언약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겠다. 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언약을 다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순종에 대한 저주까지 다 짊어지고 모든 걸 다 치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할 건 뭐냐? 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이 언약을 가슴에 새기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못 새기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필인지 우리 손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 듣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각인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하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우리인데 각인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 기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고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그걸 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부르지요. 모든 언약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측면에서 전적으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언약을 우리들에게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악을 저질러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감사함으로 오히려 그리스도로 계속 옷 입고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그리스도의 역사심을 계속 입으면서 계속 바뀌어 가야 되는 거지요. 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새로운 언약이 31장에 예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이제 진행되겠지요. 혹시 31장 혹시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십니까? 예, 우리 그러면 39장이 그 다음 장이었습니다. 39장은 52장하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부분입니다. 계속 예레미야가 함락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부분도 새 언약을 따라서 얘기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것이 되었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39장 1절에서 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의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예언한 대로 실제로 성취됩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그 현장에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난 후에 이 불신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선포하고 나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끔씩 여러분을 블레임합니다. 이 모든 것은 너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돼야 될 일들이 생겼습니다. 가끔씩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경고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의 잘못된 부분을 말하게 되지요. 그런데 자녀들이 가끔씩 나중에 그런 말을 또 하게 될 겁니다. 뭐냐면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지요.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정말 너무너무 진짜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다 되게 됐는데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과 함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우리 입으로 하는 것이 정말 참으로 어렵고 너무 괴롭지만요. 그래도 그것을 권면과 훈계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저주와 재앙과 그리고 우상숭배, 정신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필요한지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이때까지 말했던 것이 이제 다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이 모든 된 것에 대해서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6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리고 모든 귀족들은 다 죽습니다. 그 예언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7절에는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난 이후에 예레미야가 계속 갇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때까지 예레미야가 워낙 왕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다 보니까 왕도 너무 싫고 백성도 싫어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 예레미야를 나중에 석방합니다. 분명히 예레미야가 나왔을 때 기분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말한 대로 다 됐으니까 백성들이 완전히 그냥 죽이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은 어떨 때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이 경고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3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석방됐을 때 나오는, 석방되기 전에, 그때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비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책임진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씀 운동하는 우리 미션홈들, 그 다음에 지교회,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구원과 생명의 말씀도 전달하지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 이런 걸 전달할 때 실제로 어떨 때는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반드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자, 우리 4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3장이 그 다음 핵심 말씀인데요.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너는 내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 다라벳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의 신당 불상들을 불사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께서 내가 말씀을 읽으셨으니까 이제 줄거리를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이 곧 이제 바벨론으로 함락된다고 계속 메시지를 하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아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메시지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냐? 그렇게 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리가 없다. 그래서 백성들을 격려해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치게 합니다. 그때 심지어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기록했던 바로까지도 도망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도망을 치죠. 그래서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도망쳤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이 예레미야도 같이 이제 끌려갑니다. 같이 거기 가서 이 애굽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요. 이 애굽에서까지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이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다 멸망시키고 너희를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 애굽마저도 멸망시킬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그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모든 유다 멸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실제로 그 모든 도망치는까지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는 것에 대한 예언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하신 약속들을 이루십니다. 그 축복을 위해서 성취하실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실행하십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50장입니다. 이제 애굽에 대한 멸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50장입니다. 50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이 네 계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러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이것도 말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이 바벨론을 자신의 수종처럼 쓰셨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느부갓네살도 결국은 강대국이고 그 다음에 진짜 여자의 후손의 비밀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보이지 않는 좀 비치는 그 의미도 같이 함의도 같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래서 강대국이 무너지는 것을 실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고통당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고통당해도 구원해내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강대국에서도 구원받는 자는 구원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오늘 34절 밑에 세 번째 줄이죠.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대해서 왕으로서 역사하실 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했는데,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구약시대 때는 특별히 이 후기시대 때는 여호와는 반드시 언약을 맺은 하나님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금 지키려고 언약대로 지금 성취하는 분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여호와의 축복들을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2장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39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잠깐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고 도구가 어떻게 빼앗겼는지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내용들이 다 사라졌다라는 걸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52장의 결론이 뭐냐? 모든 왕들이, 그리고 모든 그 모든 귀족들이 죽었는데 몇 명이 죽었는지까지 다 적어 놨습니다. 몇 명까지 죽은 걸 다 설명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백성들이 죽은 것이 나오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24절부터 34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백성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왕 여호와 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레아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누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7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은 자가 830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요아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올로 왕의 즉위 원년 12대짤 25째 날 그가 유다의 요아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로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여호아긴 왕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호아긴이 사로잡혀 갔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긴이 사로잡혀 갔는데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12년 지난 이후에 여호와의 이 바벨론에서 이 여호아긴이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풀려나고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다른 왕들보다 이 속국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속국들이 많은데 그 모든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그 제수의 의복이 아니라 실제로 왕의 의복이었으면 왕과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왜 이런 기록이 나왔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나신 대로 한번 짐작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언약일까요? 남은 자를 일으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인 같은 그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그렇다면 사실 맞는 말씀이니까 그 다음 제가 진전되는 질문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이 누구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건가요? 누구 때문에 가능하게 됐을까요? 그 성경학자들은 아무래도 다니엘 새 청년의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 중에 다니엘이나 이 정말 언약을 붙잡은 청년들의 영향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무엇인가 지금 힘을 얻어서 그래서 힘을 내서 지금 요하긴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좀 돌아오는 사인에서는 감사하지요. 이 부분이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동시에 부정적인 면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하긴이 지금 그 높은 자리에 지금 앉아서 왕과 먹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포로입니다. 여전히 되어 있지만 포로입니다. 여기서 요하긴이 아무리 잘 먹는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지요. 이런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예레미야가 지금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만은 여전히 포로다. 여전히 묶여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대부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잘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뭔가 좀 내게 좀 잘 이루어진 부분만 보면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귀의 종되어 있는 곳에서 그다음 포로된 곳에서 잘 돼봤자 똑같이 포로다. 속국 속에서 잘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지 말라.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다 말씀하셨죠. 그 두 가지 면을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포로다. 우리가 진짜 소원하는 것은 뭐냐? 왕과 백성들이 풀려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어떤 비전들이 여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현장에 속국되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들을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애가가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서 애가는 총 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좀 되게 좀 슬프고 어려운 그 예레미야의 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총 3페이지인데요. 일단 1절에서 9절부터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물을 마시며 갑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뺏겼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보니 모든 것이 지금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지금 뒤집혀 있습니다. 경제가 지금 거꾸로 돼 있고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줘야 물 마실 수 있습니다. 은을 줘야 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을 줘야 나무 겨가서 땔감 가지고 지금 불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쫓는 자들이 계속 목을 누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에게 그 진짜 거의 뭐 빌듯이 그 악수해야 겨우겨우 양식을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 그 일제의 치하에 있었던 우리 한인들의 어떤 삶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정관이 눌려있는 부분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7절, 16절 각 부분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세 번 밑에서 넷째 줄 보이시죠? 넷째 줄 바로 위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여기부터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숨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는 멸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나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아멘.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것을 3번 이상 반복합니다. 마치 후렴처럼 이야기하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범죄라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범죄 이야기하면서 3가지 우리가 놓쳤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놓쳤던 거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셋째 줄에 있듯이 멸류관이 떨어져 싸우며 왕적인 지위가 놓쳐졌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피곤하다. 그리고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마치 눈이 이제 질병을 당한 것처럼 이제 침침하고 안 보입니다. 피곤함, 아픔, 그리고 질고를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제사장으로서 치유하고 힘을 얻던 것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제사장의 특권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가 또 언급되겠습니까? 왕적인 특권을 놓친 것이 나오겠지요. 그것이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성경에서 여호는 뱀하고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가든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죠. 몰래 파고 들어가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언약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들어가서 여호가 거기서 마음껏 날뜁니다. 마치 예뱀이 날뛰듯이 논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축복들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우리 근원적인 창세기 3장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 에가서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지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멸망에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현장에서 때로 저 어려움에 대해서도 같이 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 분을 우리가 전달하고 우리가 먼저 매일마다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라고 우리 불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또 혹시 있으십니까? 거의 제가 궁금한 거 있냐고 묻는 것이 그 어떤 그 분위기를 좀 전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그래서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힘을 얻었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망해가는 현장에서 선지자로 불렀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구원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고 우리 가문과 우리 현장과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학교들이 있는 곳에서 이 재앙이 다가지 않도록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가져오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수고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축복의 날들이 지속되도록 날마다 우리 기도에 역사하여 주셔서 영적인 추수를 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